동안에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무슨 주일이냐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이나 노년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오늘 월요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들어가셨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더랬죠.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이나 이와 같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관심이 어디 있었냐? 세상에 있었어요. 물질에 있었어요. 유익에 있었어요. 먹고 사는 데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비둘기 파는 사람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들러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왜 두 종류의 사람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악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드러내죠.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구나. 누가 못 박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교권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갖다가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누가 이와 같이 선하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도 못하고 여호와에 버림당하는 사람도 있지요. 누가 주님과 입성을 하면서 헌신하는 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름 없이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헌신자였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게 낯선 사람의 낯선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낯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귀 객기를 달라 그래요?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그럴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반대의 그 주인도 그냥 내어줄 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몰랐죠.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가 되심을 제자는 몰랐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분만 아멘. 정말 나의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자, 이와 같이 이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라니까 그냥 그 말고 들어가서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나귀 새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어주는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이제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잖아요. 나귀의 길에 펴서서 환영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이 가신 길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가는 길을 갖다가 가는 길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지내면서 첫 번째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경건하고 절제에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통참하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꾼들로 장사전을 이루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는 순간에 분노하시죠. 분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일에 대해서 화내는 거 이게 거룩한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이 무슨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죠. 무슨 왕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죠. 무슨 힘이 있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죠. 뭐요? 잘못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시죠.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이거 분노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거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봐요. 저를 눈을 좀 마주쳐야 은혜가 되지.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엎어버리고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시잖아요. 그를 미워했을까? 아니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바른 길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보이는 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이겠죠?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이거 청소 안 했다고 분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지요. 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전이 어딘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의 성전 삼아서 계시는 그 주님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게 바로 마음의 성전인데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죄로 허물로 그 다음에 다툼으로 꼬여 있으면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성전 삼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영향도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잘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경건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성전에 나오셔서 무슨 성공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세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성전을 갖다가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세상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오셔서 어떠한 것이도 만민이 천하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셔서 식당에 앉으셔서 그냥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천하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만들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내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온순하고 정결하고 주님과 막힘이 없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막힌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려면 어떻게 마음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환경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집에서 싸우고 나오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벌써 마음이 틀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진 마음 하나님과 이와 같이 유무상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오늘 성경 뭐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죠.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미운 마음 있으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미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신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죠? 이와 같이 성전 청결을 맨 먼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외형적인 이 성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예를 들면 책을 판다든가 무슨 이렇게 물건을 손절한다거나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번 점심 주일날 점심 저희가 한번 대접할게요. 가서 잠깐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겠어요? 우유 회사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어디 전화 오기도 하고 저는 절대 그런 걸 안 하니까 제가 지금 13년 동안 그렇게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큰 교회는요 가서 막 해요. 그리고 허용을 해요. 왜? 정치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교회 와서 인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다 뭐죠? 성전을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인 것만도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세속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엉뚱한 것이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우리는 늘 예배의 제사죠.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나 자신이 선별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한 시간, 깨끗한 몸,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상상까지 거룩함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동영상 보면요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거 세속적인 거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타락해지는 거지요. 말씀은 안 들어와요.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그 휴대폰 가지고 보는 게 다른 거 안 봐요. 자극적인 거 보고 세속적인 거 보고. 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이번에 마음 관리 잘하고 생각과 상상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좀 더 부지런을 하시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거 율법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라도 한번 하나님 좀 이렇게 경건한 삶,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 경건한 일에 대해서는 귀찮고 힘들어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네? 사탄들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뒤틀리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면요 지혜롭게 하셔야 하나님이 지혜롭게 성령은 지혜롭게 하시는 거지 분열을 일으키면서 하는 일은 없어요. 성령 그 성령 아니에요. 사탄은요 역사가 굉장히 이 주도 면밀해요. 사탄의 역사가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거. 그러나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고 버림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왜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가정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일어나고 생업에도 복을 받고 교회도 하나님이 나라 확장되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교회를 그것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40년 동안 의리의리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리라고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AD 70년에 무너지죠.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전이 그러면 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뭐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계시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하고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